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되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 형식마저 바뀌어진 혼란스러운 오늘의 실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처럼 위기와 시련이 와도 항상 피할 길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달은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부정부패가 말끔히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셔서 맡은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랜 병마와 싸우며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에 시험된 심령들 있습니까?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며 낙심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되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에 힘있고 무장하여 이 전을 나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그 안에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과 그 중심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월삭 축복 성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도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가 있습니다. 각 예배 장소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약정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있는데 못 쓰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써서 제출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격 헌금 완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광고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문영주 집사님, 오명록 성도님 가정. 쑥스러워요. 얘도 얘서 우리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2부 찬양대 지휘자로 처음에 오셔서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렇게 앞에 세워야 되면 최소한 그 한 유럽 정도는 가주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조금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이 두 분에게는 우리 교회가 꼭 친정 같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혼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친구랑 이렇게 같이 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또 아이 낳고 이렇게 된 가정입니다. 참 잘 신앙의 뿌리 내리고 참 고마운데
그렇게 돼서 오늘 인사를 드리고 언제든지 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매주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아쉽게 또 떠나 보냅니다. 서피차 떨어져 있지만 반갑게 또 볼 날을 분명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또 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명록 성도님, 문영조 집사님, 또 우리 예도 예서, 또 만날 날이 있으면 떠날 날이 있고 또 떠날 날이 있으면 또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또 새로운 출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믿음의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도와 예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들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내 갑시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난주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로 해서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돼서 이제 바울이 잠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갔다 왔죠, 지난주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예정되었던 유럽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권하다 할 때 권하는 것은 파라칼레오, 그래서 위로하다 그런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로하고 바울은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는 이 삶의 환경에 따라 막 어느 때는 막 그렇게 들뜨고 좋았다가 어느 때는 한없이 꺼졌다가 꺼질 때는 막 회사도 안 가요.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삶이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또 그냥 쭉 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해야 할 일을 쫙 하면서 그렇게 끝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인생도 있고, 바울의 이렇게 그저 날마다 죽이려는 음모 모략 이것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나의 안위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냥 내다름질 쳤던 이 인생, 요 한 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2절입니다. 이제 같이 가봅시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할 때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렇게 계속 들렸다는 얘기인데, 이 서신서들이랑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때 이제 들리던 곳들이 1,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계속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여정을 3차 때 했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차례로 방문했던 것, 그것이 이제 줄여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와서 다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했을 때, 이 헬라는 보통 그리스를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이렇게 동의어로도 씁니다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아가야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헬라라는 지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도달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껏 보아서 아다시피 인천과 중국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가면 금방 쭉 지름길로 갈 수 있지만 돌아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쫙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거꾸로지만 반대 방향이지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무교절, 유월절 이제 지키러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배를 타면 너 죽인대. 다 지금 그렇게 짜놨대. 요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아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죽이려고 마음먹는데 꼭 배 타야 죽입니까? 육지에서 못 죽입니까? 그렇게 됐지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늘 바울 혼자 다니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같이 일행을 만들어서 동역하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죽일 수 없고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배를 타면 어떻게 혼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물에 빠지든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했던 거죠. 죽이려고. 근데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뭐 밤새 안녕이라고.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주무셔서 성공적으로 깨어나셨습니다만 여러분이요. 저 오늘 아침에 깨어났습니다만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교회에도 방문하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이름 대고 소개하고 싶지만 이제 방송 나가니까 조심스러워서 뉴욕에 있을 때도 자주 뵀던 분인데 롱아일랜드 해변가에 잠깐 나가셨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손가락밖에는 못 움직이시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중보해 주십시오. 이런 뉴스를 사실 좀 된 뉴스인데 지난 주간에 읽었어요. 야,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세상에 그랬구나.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유두고 아세요? 유두고? 유두고 누군지 알아요? 유두고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인데 오늘 9시 예배 때는 좀 큰일이 있었어요. 축도하기 전에 한 분이 일어나셨다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서 119가 와서 이렇게 실어 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다행스럽게 그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거고, 다행스럽게 또 그 뒤에 앉아있던 우리 신현정 청년이 또 119예요. 응급구조사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처치를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야, 그래서 9시 예배 때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설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뼈에다 새기는 그 청년이 그런 역할을 해줘 버렸네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 짧은 일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안목이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는 영혼까지 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게 믿어지고 또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같이 갑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역하고 있었다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동역하게 하십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저의 외사촌 동생이 하나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는 이모가 저보다 어려요. 이모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네가 뭐 이모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이랬다가 할아버지한테 그냥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그 이모의 자녀는 제 딸의 딸 같은데 아닌가? 제 딸 같은가 그냥? 헷갈리네. 그 어린애가 나한테 뭐 형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쑥스럽고 이상하죠. 그런 어린애는 아니고 우리 큰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와서 그 대학 어떤 선교 단체 있는 것 같아요. CCC 같은 단체.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쫙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특별히 형은 이 사역에 동참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있냐고 다 그러더라고요. 말 표현을 제가 좀 잘했으면 좋겠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교할 거니까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형을 동참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해볼 용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없어. 일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해두고 보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일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살기가 참 어려운 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제가 맞으면 이렇게 좀 끄떡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겸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비굴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겸손한 건 뭐고 비굴한 건 뭐예요? 아니 그거 참 아리송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랬더니 뭐냐, 우리가 함께 동역하려면 오늘 바울처럼 겸손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비굴하지는 않아야 하는구나.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는 겸손이랑 비굴이랑 똑같은 것 같지만 헷갈려서 어쩔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나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니까 상대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겸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비굴하게 살 이유는 없는 거죠. 당당해야 하고 그게 이 성도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환경 오늘도 지금 죽을 환경이거든요. 음모가 숨어져 있어서 지금 피해갖고 뒤로 날마다 죽을 위기인데 그 속에서도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의 삶의 사명을 탁 크고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하는 또 이런 지혜를 또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옆에 분 붙으셨어요?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함께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이랍시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못하고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래가지고요, 5절 계속 갑시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런데 이제 잠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7사람이 먼저 갔어요, 드로아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하는 거니까, 우리니까 여기도 복수예요. 혼자가 아니고. 그 우리라는 말을 한 걸 보아서 이게 저자 아니에요, 저자. 이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쓴 사람 누구죠? 누가였죠.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이 지금 같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바울의 이름은 여기 있구나. 그 다음 6절 시작.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다시 드로아에서 만났네요. 그리고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내게 됐네요. 원래는 배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서 21일까지거든요. 한 주간. 그 중에 14일 첫날 저녁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시죠?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그냥 되지 않고 그 마지막 날 재앙의 밤에 바로를 포함해서 전 나라의 모든 첫것 장자가 죽어나가는,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 찬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장자 죽이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예수님의 예표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키는데 빌립보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래를 머물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유두고 졸다 죽는 사건이니까 절대 조심은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이 뭐냐면, 오늘 개신교가, 기독교가 토요일 날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게 되는 본문이에요. 왜 개신교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 모입니까? 그러면 이 절기를 갖다 대야 돼요. 이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고 지켰는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떡을 때려 뭐랬대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떡을 떼면서 그 시간을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시초가 되었고, 그걸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지금 사도행전에 보았을 때 우리가 큰 두 축이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 중에 안디옥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그의 이런 말을 썼어요.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아니하고 대신 저들은 이제 주의 날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나온 거예요. 떡을 떼는 건 성찬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설교가 조금 길었나 봐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졸았다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옆에 이렇게 졸고 있어서 권사님 그 옆에 좀 깨우시라고, 조는데 그 나비 두냐고 깨우시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버럭했다고 그러죠.
재운 사람이 깨워요. 왜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라고 그래요? 예, 그랬다고 그러죠. 조우는 거 관한 얘기니까 오늘 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요 8절 같이 갑니다.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왜? 어두우니까 등불 켰겠죠. 그 다음 9절,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네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가지고 깊이 졸았대요. 당시에 그러면 청년이 왜 창에 걸터 앉았느냐? 그 문화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100% 예배당이 꽉 찼다. 그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을 자리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재단까지만 올라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걸터 앉았다는 거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깊이 졸았대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또는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마귀다. 그러면서 뭐 졸개마귀, 여기서 졸개는 졸장부 이런 뜻이잖아요. 그를 존다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바꿔갖고 또 졸개마귀한테 졸개 당한 거다, 이렇게 뭐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잘 조시는 분들 계시죠? 잘 한번 봐봐요. 결국 그래서 졸다가 뒤로 넘어가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갔다니까 졸다가 뒤로 넘어가니까 예배당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 얘기 속에서 좀 더 하고 싶은데 끝까지 하고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거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래서 그 떨어진 애에게 내려갔어요.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 얘기한 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웅성웅성, 오늘도 9시 예배 때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들 좀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것은 이 사람 죽은 거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기도문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올릴 때 그가 소생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랑.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한 번 더.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해석하는 이 심령, 우리의 보는 영적인 안목, 이게 복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 죽었는지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 사건이, 보십시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에는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써놓은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이벤트가 있어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심심해서 그냥 넣어놓은 구절은 없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면 이걸 보니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 중에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 저렇게 보는 눈. 또 그 중에는 성서학자가 아닌 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고요. 에이, 죽었는데 사는 게 말이 돼? 뭐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이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안목이 있어요. 중요한 건 후자의 안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데 치명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왜? 유두고는 유두고 그는 왜 졸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타당한 논리를 따라 막 가는 거예요. 왜 졸았냐? 봐라, 걸터 앉았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소가 부족했지. 그래 졸은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설명부터 시작해서 봐라, 유두고가 떨어졌지 않냐? 근데 바울이 가서 안으니까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야. 잠깐 기절한 거야. 이렇게. 목사님, 그 뭐 죽었으면 어떻고 기절하면 어떻고 뭐 그게 이제 해석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셨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던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잡아내면 이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했던 저자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잠깐 혼절한 건지 맥만 짚어보면 아는 것을 몰라서 놓쳤다? 그렇게 믿는 것이 더 타당합니까? 의사가 기록하기를 죽었는지라 분명한 완료형으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완료형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그 다음 상황을 보면 무엇이 상식인지가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죽었다 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너무 흥분해서 떡을 떼어 먹고, 여기서 떡을 떼어 먹은 건 이제 같이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곧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좀 오죠?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가슴 벅차서 성도들이 집에 안 가요. 밤새도록 간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어쩌면 좋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밤을 샜대요. 그리고요, 12절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그 유두고 때문에 떨어져 죽었다 산 그이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 그때 거기 때 누구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참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 안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기쁨과 힘과 용기가 됐다는 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영적인 안목이 없이 이 덩어리 유두고의 이야기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잠깐 그냥 졸다가 헛디뎌 갖고 떨어져 갖고 기절했다가 이렇게 그냥 살아난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벤트를 여기다 왜 기록해 놓은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럼 왜 기록해 놓은 건데? 잠깐 그야말로 졸다 떨어지면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는 수가 있어 겁주려고?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 다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결론을 맺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졸다가도 쓰임받자.
졸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인가? 졸다 가도 졸지언정. 존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의미해요. 육신의 연약함을 의미한다고. 그럼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붙잡아서 쓰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졸다가도 쓰임받자. 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뜻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는요, 복되다 그런 뜻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복길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뜻은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두고라는 면. 참 재밌죠? 이름대로 됐어. 너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름은 이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당시에 이 계층이 있어가지고요, 위에 상위 계층에 지어주는 이름이 있고, 이 종이나 밑에 사람들한테 지어주는 이름이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랬을 때 이 유두고는 이 밑에 사람한테 지어주는 이름이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참 민감하지만 우리나라도 있죠. 왜 대통령 아들을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개똥이가 계시나?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이름에는 그 뒤에 이제 어린아이, 오늘 말씀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층 계민이었구나. 좀 낮은 신분에 속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청년이다, 어린아이다 표현하는 이것이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파이다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라고도 번역됐지만, 청년이라고 오늘 번역됐지만 또 다른 뜻으로 종이라는 단어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 보면 유두고는 나이가 어렸고 하층 계민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종일 수 있었겠구나, 이런 예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그 유두고가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던 건 뭘 의미할까? 그래서 한 주석에는 그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하루 종일 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노동 가운데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산소도 부족했고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 졸면 죽는 수가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세 번째로 이것이 타당한 이유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졸았던 유두고를 정죄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바울 역시 이 유두고에 대해서, 그 좋은 사실에 대해서 졸게 막이라는 등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맞이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잡아서 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되게 살아가던 당시의 12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이 기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쿠바 선교하고 있죠. 쿠바는 자유롭지 못한 땅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세요. 그분은 사실 누구냐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고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명을 받으시고 쿠바로 정리하시고 내가 하고 싶다. 신앙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한 계통 라인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신촌에서 이렇게 이대로 넘어가다 보면 그 대신감리교회라고 대신교회라고 오래된 우리나라에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문희 목사님 계신데 그 아드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집안 내력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데 아주 와일드하게 쿠바로 나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기현 목사님 모셔서 설교 들어보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온유하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따님 둘이 있는데 그 따님 둘이 또 현자 돌림이라 저희랑 똑같아요. 이현이, 시현이, 뭐 서현이, 하연이 그래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집에서도 부인에게도 존댓말을 쓰신답니다. 너무너무 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울리는 분이에요.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요. 그 어느 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이 남편에 대한 한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요? 그랬더니 어느 주일 아침에 정말 몸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교회 나가서 죽으세요 그랬대. 그러면서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교회 나가 죽으라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그 말에 열받아갖고 벌떡 일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 웃었던 적이 있어요. 유두고도 참 피곤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난 말씀의 자리에 갈 거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갈 거야. 주님이 기억하라고 했잖아. 나 갈 거야. 예배 자리에 갈 거야. 그 승리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 나가면 지역장한테 전화 오니까 나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은 뺏기지 맙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혹여나 뭐 잠옷 입은 채로,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비록 잘 갖추고 나왔을지언정 혹여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 또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는 볼 수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별해 드린 마음, 그 마음에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유두고 이야기에서 발견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역사에는 세상 기준의 빈부귀천이 없다. 유두고는 하층 계민이었다. 그러나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저 좀 보실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내 가치를 세상에서 평가받지 말자. 거기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치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평가를 받아야 가치가 나오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의 기준에 갖다 대서 나를 평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올림픽 금메달 정도는 따줘야 되는 거죠. 그 시상대회에 탁 올라서 탁 기도하고 월드컵 축구에서 골 탁 넣고 잔디밭에 슬라이딩 쫙 멋있게 무릎 기도하면서 탁 이렇게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당시 높은 신분의 귀족이나 주인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종 아이 하나였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다고요. 죽었다고요. 근데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목숨에 위협받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요.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이 재충전됐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고요. 빈부귀천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보신다.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 돼서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 박성만 장로님 계신데 2부도 안 나오셔서 3부 나오시겠네요. 오늘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내이신 신동숙 장로님이 이 남편이신 박 장로님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꽤 오래됐는데 수십 년 전에 어느 날 이 박 장로님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믿어지면서 거듭남을 체험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오늘까지 지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박 장로님의 입에서 쌍시옷이 나온 적이 없대요. 그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그럼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난감하게. 목사님은 쌍시옷 발음하세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계신데 운전하다 하죠. 쌍놈 새끼 이렇게 놀래게 하니까. 근데 그걸 안 하신대요.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떻게 내가 그 성령이 계신데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날 지금은 신경 안 써도 안 나온대요. 그 간증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인식하고 사는 삶은 참 복이다.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참 귀하다. 내 가치를 늘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자꾸 판단하지 말자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무엇라 얘기하는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하신다. 유두고가 죽었어야 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산자들에게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죽은 자에게는 삶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계속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그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인은, 내 생명은 그분께 속해 있는 거라고.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시는 겁니다. 부활. 오늘 진정 내게 죽어야 할 게 뭔지, 그리고 살아야 할 건 뭔지 또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결단케 하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솟아나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생명의 주인은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고 복되고 능력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결단 찬송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모시고 성령에 전되어 이 땅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